베데스다 자비 없는 자비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눴던 가나의 혼인잔치, 그리고 니고데모와의 대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 그 모든 대화들은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도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길이 많은데 그 중에서 동물들이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제사를 위해서 동물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길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데 그 문 이름을 양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왜 산종호수 갈 때 거쳐가는 그 양문 아니고 양이 들어가는 문이라고 해서 양문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 문 근처에 큰 못이 있었대요. 그곳을 베데스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베데스다, 베이트 헤세드,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생각보다 규모가 거대했더라고요.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그 못의 크기가 얼마만큼인가 발견했는데 축구장 반개 크기랍니다. 그런 못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방 50m의 연못이 두 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행각이 5행각이 쭉 둘러져 있습니다. 그 깊이가 무려 13m였대요. 그러니까 잠깐 생각해봐도 그 규모가 절대 작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곳에 수백 명, 수천 명의 환자들이 모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 얼마나 많은 절망과 얼마나 많은 고통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양문을 지나실 때가 어떤 절기였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지는 않는데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몰려들었던 때였습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절기가 아닐 때에도 이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는 항상 수백 명이 환자들이 그곳에 상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자꾸 요세푸스 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종종 언급되니까 요세푸스가 어떤 인물인지 잠깐 말씀을 드리면 AD 37년쯤에 예루살렘에서 제사장 가문의 자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AD 100년 정도에 죽었거든요. 근데 그가 유대와 로마가 전쟁을 할 때 갈릴리의 전투 지휘관으로 참전을 했습니다. 이후에 로마에 투항을 했어요. 그리고 로마에서 살아가면서 유대 역사를 쭉 적었습니다. 그게 고대 유대사라는 책인데 한 20권 정도 되는 분량입니다. 로마에 정착해서 히브리 역사를 기록했는데 그의 기록이 가치가 있는 것이 초대교회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이스라엘의 상황을 기록한 유일한 유대인 역사가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기록으로 인해서 성경에는 언급되지 않은 신구약 중간사, 그리고 우리가 성경만으로는 알 수 없는 예수님 시대 그리고 초대교회 시대의 정보들을 요세푸스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요세푸스 하면 그 역사가 친구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 요세푸스가 그렇게 증언을 해놨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베데스다에는 눈먼 사람 그리고 다리 저는 사람 중풍병과 같이 중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성문 밖에 그 베데스다라는 곳에 모여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3절과 4절을 보면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물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천사가 못에 내려와서 물을 휘저어 놓을 때면, 그러니까 가만히 있던 물이 갑자기 소용돌이치고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은 그 병원이 어떤 병이든지 나음을 입었다라는 소문이 났기 때문이에요. 너도 나도 그거 들어봤어? 물이 움직일 때 그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가면 낫는데, 이런 소문이 온 유대에 퍼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찾아볼 수 없죠. 그런데 목요일만 되면 할렐루야 기도원 앞에요, 차가 수백 대가 서 있었어요. 뭐 하려고요? 생명수라는 그 물을 물통에 담아가려고 아주 이 도시 전체가 마비될 정도로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할렐루야 기도원에서 물을 뜬 적이 있습니다. 참 웃지 못할 이야기인데 베데스다도 그와 같았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간절함을 가지고 찾아오는 거예요. 모두가 절박한 사람들이죠. 그들이 하루 종일 무엇만 합니까? 물만 쳐다봐요. 혹시 내가 딴짓했다가 잠깐 졸았다가 그 물이 움직여서 내가 못 들어가면 평생 한으로 남기 때문에 그것에만 집중하면서 그 비좁은 곳을 끼고 들어가서 한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장면이 있어요. 제가 청년 때 누나하고 이제 은혜 받으러 오살리 기도원, 저희 작은 누나랑 오살리 기도원에 갔습니다. 그 기도원에 가면 이렇게 위에 강단이 있고 밑에 마루처럼 된 원형의 공간이 있고 그 뒤에 이렇게 장의자가 쭉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희한하죠? 장의자에 앉으면 은혜가 덜 돼요. 꼭 그 앞에 앉아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저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누나랑 숙소도 안 잡고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딱 한 자리가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 예비된 그 한 자리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가방을 던져놓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화장실이 급해서 화장실을 갔다가 왔어요. 그런데 막 큰 소리가 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누나는 울고 있어요. 그리고 한 할머니가 일어서서 막 XX 험한 말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가서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아는 척하면 저도 욕먹으니까 옆에서 아닌 사람처럼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내 자리인데 여기 왜 자리를 잡았냐고. 그런데 그 할머니를 보면 할머니가 그렇게 크지 않으세요. 이거 보니까 밤만 앉으셔도 굴러다니셔도 될 것 같아. 그런데도 내 자리라고, 절로 가라고. 너무 순간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에게 한마디 하고 나왔어요. 할머니, 은혜 많이 받으세요. 그러고서 짐을 싸고 얼른 계단으로 올라가서 예배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화가 났는데, 그리고 그분이 욕한 것은 잘못이지만 그분 안에는요,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리라는 간절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 받는 공간에 누가 들어오는 것이 싫었을 수도 있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는 이 본문만 보면 그때가 생각나요. 발 디딜 틈 없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서 그 누구도 치료해 주지 못하는 그것을 내가 그곳에서 치유받고 말리라. 그 마음이, 그 중심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서로 뭐 하겠어요? 뭐 가까운 데 앉으려고 한 사람만 나으니까 누구라도 경쟁하듯이 그곳에서 있는 거예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 중 간절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다가가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5절과 6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하필 그 사람이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성경은 주님이 왜 그 한 사람을 찾아가셨는지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은혜는 확실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된 것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구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먼저 예배하는 자, 부름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상기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한번 그래도 생각해 봤어요. 왜 이 사람이어야 했을까? 5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왜 찾아가셨는지에 대해 유추해 볼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당시의 평균 기대 수명이 38세였대요. 물론 영아 사망률이 원체 많았을 시대이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치가 많이 깎였을 겁니다. 태어나자마자 죽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평균치는 깎였을지 모르지만
성인의 평균 수명은 50세가 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도 여러분 38년이에요. 평생과 같이 긴 시간 아닙니까? 스스로 움직일 능력조차 없는 깊은 아픔과 좌절을 가지고 오랜 시간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앞에 앉아있는 아이들만 봐도 이제 13살, 14살이거든요. 근데 막 다 컸대요. 내가 어른처럼 굴어요. 화장도 하고 싶어 하고요. 그런데 38년이라면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라는 거죠. 삶에 대한 그 어떤 기대나 소망이 모두 끊어지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이 물으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두근두근하는 시간이에요. 이제 그는 대답만 하면 됩니다. 네, 주님 낫고 싶습니다. 나도 걷고 싶고 나도 뛰고 싶습니다. 주여 나를 고쳐주옵소서. 이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도 남들처럼만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게 그의 간절한 소원 아니었겠어요? 그 한마디만 하면 이제 그의 인생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가 평생을 겪었던 절망이 한순간의 기쁨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주님의 그 질문 앞에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우리 7절인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너무 오랜 시간, 너무 오랜 세월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그는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다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망각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차들었어요? 잘못된 기대, 잘못된 열심이 그 안에 가득해진 거예요. 주님이 자신의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소원은 치유가 아니라 뭐예요? 도움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너를 치료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닙니다. 그냥 내 삶을 조금 더 낫게 도움만 주시면 됩니다 라고 주님께 요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치유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눈앞에 있음에도 나의 오래된 경험 그리고 고정관념, 죄된 관성이 모세에 들어가는 도움을 생각하고 살아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치유라는 본질은 잊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모세에 들어가고자 했던 그 수단에만 집착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이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나의 그 어떠함이 채워지기만을 바라는 우리의 모습 같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와 동행하며 참된 평안을 누리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질문의 본질이 뭐예요? 평안입니다. 그리고 관계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 저는 너무 가난해서 매 예배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어요. 주님 돈을 더 벌게 해주시면 제가 먹고 살만해지면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물질적인 여유, 시간이라는 수단만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답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본질적인 그 선물이 주일 성수 그리고 경제적 안정이라는 조건 뒤로 밀려났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마치 병자가 얘 낫고 싶습니다 라고 외치는 대신 저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환경 탓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만든 조건에 갇혀서 진짜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뿐입니까? 주님이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 되어줄게, 너를 이끌어주고 싶어, 나를 신뢰하느냐? 라고 물으세요. 그런데 우린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일단요 좋은 대학 들어가고 나서요, 좋은 직장 합격하고 나서요, 그러면 내 삶을 주님께 모두 드리겠습니다 라고 성공과 안정이라는 그 수단을 먼저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자에게는 물이 동하는 것과 물에 들어가는 행위가 그의 눈에 보이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갔습니다. 그의 세상은 온통 뭐예요? 나예요. 나의 문제예요. 그리고 불평은 뭐예요? 나를 도와주지 않는 세상 그 환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지 않습니까?
손에 잡히는 것, 돈, 건강, 성공, 자녀,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 이것이 있어야만 우리 안에 갈증이 해결되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라고 확신하며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병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오늘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은 무엇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주님이 병자가 변명을 하든 말든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연못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병자의 간절한 기대와는 상관없이 주님은 그에게 지금 이 순간 가장 필요한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에게 가장 필요한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한마디에 어떻게 됐어요? 그 즉시 나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삶의 문제가 그 무엇이든 그 순간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합니다. 갈릴리 호수의 폭풍이 잔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이 떠나갑니다. 주님의 그 능력의 말씀 한마디면 무려 38년이나 평생 동안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영육간의 강건함을 회복하고 그 안에 기쁨이 차오르는 인생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축복할 일입니까?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이 기적의 순간을 본 유대인들은요, 이 놀라운 기적의 순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이거든요.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에 부족해서요, 장로들의 전통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에 짐을 들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일이 무엇인지는 언급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후대의 랍비들이 안식일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39가지 금지 행위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멜라카라고 하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글씨 쓰는 거 안 돼요. 당연히 지우는 것도 안 됩니다. 빵 굽기 안 돼요. 설거지 당연히 안 됩니다. 불 켜면 안 돼요. 전날 켜놔야 됩니다. 불 피우는 것도 안 되고요. 옷을 꿰매는 것도 안 돼요. 오늘 본문에 주님의 말씀에 나음을 입고 간 그 병자가 무슨 율법을 어겼는가? 짐 나르기를 어긴 거예요. 자리를 들고 걸어간 게 짐을 옮겼다라고 판단한 거죠. 여러분, 38년을 고통받던 그에게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이동했던 그것으로 여러분 지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마치 낫고자 하느냐라는 주님의 질문에 동문서답했던 이 병자의 모습이 유대인들에게서 발견되었습니다. 형식과 모형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못 알아보고 그것을 만드신 본래의 목적도 모두 다 잃어버리고 방법에만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진짜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평생 메시아를 기다리며 앙망하지만,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간다고 착각하지만, 빛으로 오신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시지만 그럼에도 볼 수 없을 만큼 타락하고 주저앉아 버린 사망의 그늘에서 안주해 버린 그들의 모습, 그들이 바로 38년 된 병자입니다. 마치 여러분 이런 상황과 같은 거 아니겠어요? 병원 복도에 갑자기 한 환자가 쓰러졌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의사가 심폐소생술을 하는 거예요. 기적적으로 그 환자를 살려놨어요. 그런데 그때 병원 원무과장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에게 소리치는 거예요. 김 선생, 지금 뭐 하는 거야? 절차를 지켜야지. 절차를, 환자 등록 먼저 해야지. 여러분, 이러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난 것보다 서류상의 그 절차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38년 된 고통이 끝난 한 인간의 해방감과 기쁨, 그 기쁨보다 안식일에 짐을 나르면 안 된다라는 자신들이 만든 그 규칙이 더 중요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에는요, 사랑과 긍휼이 항상 같이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그 사랑을, 그 긍휼을 정죄의 도구로 사용했고, 그리고 너와 나를 구분짓는 잣대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더 나아가서 이제 유대인들은 그것을 빌미 삼아서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되자 예수님께서 폭탄 선언을 하시죠. 여기부터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17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이 말은 나는 하나님과 한 팀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니, 사실상 하나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과 행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사람의 자녀는 사람이듯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권세는 아버지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아버지의 권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27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신 것으로 말미암아 세계를 심판할 권세도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린 배웠죠. 우리 마지막 날 누구에게 심판받습니까? 하나님이요? 아니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정확한 잣대가 되어서 심판받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 뜻으로 알고 따르는 모든 자에게 영생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을 살리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는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주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만물의 창조주가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마치 돼지가 되고 소가 된 것처럼 사람이 되셔서, 신이 사람이 되셔서 긍휼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 여러분, 그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음에 부름받은 합당한 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공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생명을 얻습니다.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생명을 주관하는 권한을 다 이임받았습니다. 이제 뭐예요? 우리가 살고 우리가 죽는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렸습니까? 예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인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은요, 그들에게 하시는 질문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예요. 네가 이것을 진짜 믿느냐? 네가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들도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말하지만 그들 안에는 헤세드가 없습니다. 은혜도 없고 자비도 없고 헛된 율법과 정죄만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보이셨음에도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심지어 직접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율법을 고집하는 신앙에 갇혀서 일어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38년 된 환자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깊은 어둠 가운데 갇혀 있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종교 생활이라는 그 껍질에 갇혀 있다 보니까 형식적인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그들에겐 말씀을 알아볼 만한 영적인 시야가 없습니다. 능력도 없고요, 긍휼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간절함도 없습니다. 기적을 행하셔도 알아보지 못하고 말씀을 하셔도 듣지 못합니다. 끝까지 반항하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심판의 부활이다.
왜 그들에게 심판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는가? 29절입니다. 생명과 심판의 기준이 무엇에 있어요? 선함과 악함에 있다고 말씀하거든요.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으리라.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부활하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행적을 따라 상이나 벌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선과 악의 기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기준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의 근거로 생명의 부활이나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는가? 24절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우리 24절도 함께 고백해 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뭐예요?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그 기준이더라는 거예요. 오직 이것이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심판대에 설 때 우리는 선함과 악함을 판단받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믿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신 모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살아갔는가?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만약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 중에 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으셨어요. 우리 중에 주님 낫고 싶습니다. 아멘입니다라고 대답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말씀을 적용해 보면 어떻습니까? 네가 끝까지 용서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 말씀에도 아멘 주님 내가 그러하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 실천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까지도 순종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4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님께서 나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 하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 진리로 들리세요?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믿는다면 내가 아무런 공로 없을 때 주님이 그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정말 내가 뼛속까지 믿고 고백한다면 용서하지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만이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들리는 이때가 언제예요? 순종할 때입니다. 나를 위해 생명을 내주신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그 어떤 누구라도 그 어떤 상황에서라도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그 용서를 날마다 삶 속에서 고백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나에게 여러분 달게 느껴지는 말씀뿐만 아니라 때로는 순종하기 어려운 모든 말씀을 순종할 때 주님께서 그 마지막 날 선한 일을 행한 자라고 우리를 칭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으로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앞에서 오래된 삶의 형식 그리고 규칙을 들먹이며 다른 것에 집착하고 있는 우리 안에 다른 모습은 있지 않은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바로 심판과 생명을 가르는 기준점이 됩니다. 우리가 율법의 형식에 너무 갇혀 있지 말고 오직 주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13절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38년 된 병자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바로 그 안에 우리의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38년 된 병자처럼 낫고 싶다. 본질적인 그 소원보다 당장 눈앞의 문제 해결과 세상적인 방법에만 매달려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이 우리 옆에 항상 함께 하시는데
여전히 세상이라는 연못만 바라보며 왜 아무도 나를 돕지 않는가 원망하며 불평했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규칙과 우리가 형식에만 얽매여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를 보지 못했던 유대인들처럼 우리 안에 굳어진 신앙 습관과 편견을 이제는 내어버리고 주님 앞에 뛰어나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생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세상의 방법이 아닌 오직 주님께만 고정하고 낫고자 하느냐는 주님의 그 물으심 앞에 그 음성에 민감하게 듣게 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대답, 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생명이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된 치유자 되시고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